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거의 같아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이렇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많이 참조를 했고요. 제가 참조한 것은 어디서 참조했다고 저는 밝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짜죠. 짜는데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짠 맛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진짜 아무 짜게 소용이 없어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우리를 주님은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를 위한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건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이 하나 나오면 그 빛이 숨겨지질 않죠. 빛이 쬐끄만 빛. 여러분 민방공 훈련 해보셨을 거예요. 야밤에 불 다 끄고 어느 참 좀 이렇게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 하나가 그냥 이렇게 촛불을 조그맣게 켜놨는데도 다 드러납니다. 전쟁터에서는 만약에 그 빛이 드러나면 그대로 폭격 맞아서 다 사라지죠. 그렇게 세상의 빛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이 세상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이게 말 아래가 뭐냐면은 바구니입니다. 영어로 찾아보고 저 그리스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말 아래가 아니고 바스켓에다 두지 아니하고, 즉 광주리, 바구니. 그러니까 등불 켜서 누가 광주리에 두겠어요? 바구니에 두겠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뭐냐면 램프 스탠드, 이렇게 스탠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램프 스탠드. 그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 세상의 빛으로서 온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빛이라.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와 허물과 과실과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빛이 오셨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우리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춰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우리만 기독교인들이 깨끗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착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하다,
그게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도요. 60년대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 시절에 뭐 기껏 해봤자 뭐 20만인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인들 그러면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진짜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유나이티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곳에서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을 초빙해서 연합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미국 드루신학대학원의 레너드 스윗 교수가 모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신 노트북, 여러분이 가지신 그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당장 Who is Christian이라고 쳐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Who is Christian하고 다 쳤어요. 그 자리에서 쳤더니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리석다, stupid, 남을 잘 비판한다, judgmental, 그리고 비겁하다, 증오를 잘한다, hateful, 무식하다, 무지하다, 비관용적이다, 잘난 척을 엄청 잘한다, 귀찮게 한다, 사람들을 잘 속아 넘어간다, gullible 영어로. 자, 이 얘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이나 또는 이 한국, 미국하고 한국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강한 나라인데요. 크리스찬들에 대한 일반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어찌 본다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근본주의자는 영어로 fundamentalist라고 그러는데 fundamentalist는 뭐냐면 기독교의 가치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청교도적으로 살자고 극단적으로 어찌 본다면 근본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거 없죠.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성경대로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근본주의자들이 정치하고 결합했을 때 극우화됩니다. 극우화. 그리고 정권과 긴밀히 열척해서 정권의 일종의 파수꾼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정권하고 굉장히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부 독재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어찌 본다면 교회를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인가 그쪽에서는 청년들을 지지하고 당시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굉장히 옹호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까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줬어요. 추기경,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까지도 굉장히 청년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그들을 돕지 못하고 군사독재에 밀착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돈과 권력과 또 이 성장제일주의, 그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의 나쁜 것은 바로 돈을 우상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우상화해가지고 만모니즘이 극성이 되면은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이라든지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이 기본권을 박탈하더라도 이익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탄압해도 또 그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자본들이 막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쥐어짰습니다. 우리 일반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백성들을.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 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서하고 많이 유리되어서 지탄받고 조롱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플러스 극우적인 정권, 군사 독재, 그 다음에 또 교회.
극우적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결합해가지고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톨릭은요, 천주교는 450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지금 1250만까지 숫자를 주장했었는데 지금 800만도 안 됩니다. 지금 뭐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조속거리가 되었어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불신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나만의 리그, 지들만의 리그에 갇혀서 지들만 구원받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지들만 잘 되고 지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개교회주의가 되어가지고요.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그냥 계속 자본을 축적하고 교회가 자기네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교회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도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는 눈이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믿을만하고 교회 가면 위로받고 교회 사람들이 선량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교회 가죠. 그게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전도하면 늘어났던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은 비웃어요.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위난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극우화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타도한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나. 헌법재판관들 4명이 무슨 좌빨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네들의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제2강사인가 하는 자는 이거는 뭐 초법적인 존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국가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헌재가 무너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헌재가 무너지고 그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국민들은 어디다 대고 이제 의지합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래갖고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좌가 완전히 쓰러져서 없어져야 말이죠.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은 좌와 우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데 심각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극우 편을 들어서 교회마저도 지금 정치 선전장, 정치에 앞장서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이 땅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실지 크리스찬으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오늘 저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당신이 크리스찬이다. 그럼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이 의미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성경을 묵상해보고 일주일 내내 하면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게 25분이고 조금 더 좀 못해도 그냥 30분을 안 넘어가는 설교가 좋은데 이거를 만약 다 얘기한다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략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5가지로만 정리하고 만약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부터 시리즈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다 하면 어찌됐거나 또 다른 기회를 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첫째 의미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요, 이 땅이 영원한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회교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메카를 순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계속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저 세상, 도성, 하나님이 계신 도성, 천성, 천국,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굉장히 잠시만의 여정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뭐 요새 120년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120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120년은 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생각해 보세요. 영생에 들어가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영원한 삶인데 100살, 뭐 100년 금방 가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천성에 가는 길,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그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큰 짐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해외로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짐을 많이 가져가면 해외여행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천성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짐을 많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다가 지나친 미련을 두고 지나친 욕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저 천성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긴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주신 날 하루하루를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천성 가는 길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어느 부자 청년, 다른 복음서에는 청년이 부자인데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얘기하셨죠. 그 부자 가는 청년에게 너에게는 오히려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 관원 청년은 얼굴에 수심을 가득 띠고 그냥 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그럴 때 빈손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되게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런 것은 천국에 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 청년한테 보여주신 것인데 그 청년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아마 따랐으면 적어도 12제자는 아니더라도 70제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에 했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물질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절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으면 영생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부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영생은 아마 좀 좋지 않은 데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저 천성에 가기 위한 순례자의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이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면 된다. 이른바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구원파적인 사고, 초기 그런 영지주의자들 중에 그 니콜라당이 그런 소리를 했죠. 주님한테 뒤지게 혼났죠.
이 땅은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정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택정된 사람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49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 교회라는 곳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교인들을 보면 되게 아주 뺀질거리고 이기적이고 뭔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너무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안 다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에 어느 성도가 여직원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직원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직원들끼리 밥 먹다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비판했죠. 막 깠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장님, 그때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다니는 곳입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띠용 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럼 나도 죄인이니까 다닐만 하네. 그래서 교회를 그 근처에 있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죄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즉 크리스찬들은 죄 많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찬 이꼬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지가 죄인인데 자기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지배자리에 앉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죄인이다. 아직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 겸손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목에 힘주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힘주고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 이제 저거는 교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참 완전히 풋내기지 풋내기. 그래가지고 이제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 거지가 벌써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성도들 하는 거 보니까 권사니 장로니 집사니 하는 걸 보니까 밥맛이 떨어져서 교회를 또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거 큰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주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인 이꼬로 크리스찬 이꼬로 죄인이라고요. 교인이 죄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죄인이에요. 그런 주제에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남들의 흠은 잘 잡습니다. 아마 그 훈수 들 때 보면 바둑이나 장기 훈수 들 때 이제 훈수 들은 사람은 이게 다 보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저쪽으로 치우고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상대는 들켰기 때문에 자기 수를 화딱지가 나서 이제 장기판을 뒤집어 엎고 싸우다가 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인간의 그 나쁜 속성 중에 하나가 지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제일 나쁜 것들이 뭐냐면은 나쁜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지 행실은 저렇게 엉망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다.
끝까지 낮아지면 마귀의 형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황태자예요.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동물, 짐승들 먹이 주는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예? 거기다 종의 형태를 가져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요. 물론 제자들 발 씻기시면서 낮아지라고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섬기라고 가르치신 것이, 저는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리더십이란, 남의 위에 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그러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리더십을 명확하게 정의한 거.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왔더라면 이 땅에 이 모양 이 꼴이 될 리는 없었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낮아지라는 말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죄 씻으면서 사시는 것이지, 그렇게 죄를 계속 씻어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별로 볼품이 없는 모양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2번인가 예수님을 꿈인지 생신지 뵌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첫째,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다 합쳐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 읽기와 찬양과 봉사 구제와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도 얼마든지 달아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자기를 바치셨어요. 그분은 공생의 3년 동안을 남을 위해서 사시다가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면서 인간의 살아가는 그 방식,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착한 일만 하셨는데도 십자가형을 받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은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중보를 하시는 영광의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분을 본받아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핑, 영어로 읽으니까 엘리자베스 셰핑이더라고요. 이분은 한국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서서평. 이분은 1880년에서 1934년에 돌아가셨는데 80년에 태어나갖고 34년, 54세를 사셨어요. 독일계 미국인 여성이셨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약 22년간을 광주, 제주, 추자도 등지에서 섬기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에 미셔너리, 선교사면요.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들 굉장히 건방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냄새였습니다. 마늘 냄새,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 그냥 이렇게 코를 절렁절렁 흩들고, 아우, 저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심지어는 예배도 같이 안 드릴 만큼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국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이라는 이 여자분은 22년간을 낮은 자리에서만 섬겼어요. 이분은 주로 고아, 과부, 미혼모, 나병 환자, 노숙인, 창녀 이런 사람들을 섬겼어요. 낮은 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섬겨, 말로만 다다다다 하고 말로만 섬겼다면 이분을 위대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분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급여, 봉급을 전부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분은 절대 영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독일이니까 독일어도 능숙하고 미국어로 귀화했기 때문에 미국어도 잘하시지만 한국어만 쓰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한국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기 봉급을 나눠주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14명인가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수십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분은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이 미혼모들을 가르쳤고요. 간호학 교재를 발간해서 이 땅에 간호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미국 남침례교 교단에서 지명한 7명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얼마나 자기 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요 한 장도 절반은 누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고, 죽을 때 시신을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의 방에 들어갔는데 죽고 나서 그녀의 방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뭔 소리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는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인생 목표는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 5년 하든 7년 하든 그게 무슨 인생의 끝입니까? 끝나고 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요. 요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는 부정부패인가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고 그래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성공학을 가르치고 번영학을 가르치고 교회가 왜 낮아지는 건 안 가르칩니까? 서비스를 가르쳐야 됩니다. 섬김.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가 위대했던 것은 석세스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성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의 성공은 바로 남을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섬기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이제 죽음의 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죽음의 신학을. 죽을 때 정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께 바치고 죽었느냐 아니면 인생을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성공과 번영을 쫓아 살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낮아지십시오. 이제 낮아지는 걸 배우시고 죽는 걸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서비스하면서 남들한테 봉사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바로 네 번째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요, 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벌든 무슨 박사기를 받아서 남들한테 가서 영광을 얻든 어떤 사람처럼 지금 구독자 수가 110만 명이 됐고 무엇이 그냥 수십만 앞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면서
선동하던 이런 세상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묵묵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정말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하고 마귀의 세력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악의 세력을 묵묵히 이겨내는 크리스찬, 남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자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나는 소금과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이 세상을 부패로부터 방지합니다.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날뛰고 마귀가 날뛰는 세상이 되었어도 위대한 크리스천 한 명만 있어도 마귀는 그 사람으로 인한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쫓아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가? 나만 구원받았으니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3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치유, 소위 이제 신유죠. 신유, 축사, 또 복음 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 그것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같은 순교자의 영성을 간직하도록 힘써야 돼. 나는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 순교자의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고난의 길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는 쏙 빼고 나는 영광만 취해서 주님처럼 이렇게 주님 따라 살면서 이득만 얻겠다.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내 이웃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저 사람들을 보니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중보기도로, 물질 헌신으로, 또 현지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에 맡기신 유업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을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잠시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매일매일 자신을 비우며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죄를 계속 씻어내면서 쓴 뿌리가 다 뽑히도록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낮은 자세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의 부패와 파멸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나의 가족들과 이웃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순교자의 영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지면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대사명, 그 유업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파멸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면서 궁극적으로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